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더 나은 기회, 진정한 사랑, 혹은 성공을 말이죠. 하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데 동참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당신의 역량이 숫자 1분이라면 당신은 2분나 3분 혹은 5분화 같은 사람들을 이끌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1분은 오직 0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끌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거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많은 1분들이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3분이나 5분을 이끌려고 애쓰는 데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갈고 닦아 올바른 사람이 되어 마침내 10분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왜일까요? 9분, 8분, 7분과 같은 뛰어난 사람들이 당신을 자연스럽게 따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 직함이나 누군가를 지배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한 젊은 여성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남자들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라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화면 속 그녀에게 마치 대화하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건 남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 소년일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31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숙한 소년이었을 때와 비로소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었을 때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진정한 남자로 성장하자 아내는 과거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저를 존중하고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 관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저를 대하던 교수님들의 태도도 제가 사업가로 성장하자 저를 대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제가 소년일 때는 결코 열어주지 않았던 문들을 제가 남자가 되자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젊은 친구가 제게 와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며 사랑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해주었죠.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닐세.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어디선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온전한 남자가 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이라네. 그러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녀 또한 온전한 여자로 성장하고 있을 걸세.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모르지만 어느 날 문득 자네가 남자로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때 그녀 또한 여자로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다가 같은 공간에서 우연처럼 마주치게 될 거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제 아내와 저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저희 두 사람이 어린 시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6살 무렵 친척의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알고 보니 아내 역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 다 아직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우리가 각자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 교회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났고 함께 대학을 다니며 마침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되어감에 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기부여 강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불황이 닥쳐 GM과 크라이슬러 같은 대기업들이 무너지던 시절,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월요일 아침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을 외치기 전에 감사한 월요일이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에 일하지 않으면 금요일에 쓸 돈도 없습니다. 월요일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금요일에 환상적인 주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특유의 구호를 외쳐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저는 매일 하루에 2번, 3번씩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으며 이대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연구했고 그 지식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여기 무너진 건물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호화로운 콘도였습니다. 붕괴 전의 모습을 보면 야자수가 우거진 해변가에 서 있는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의 화려한 외관, 즉 비싼 유리창과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샹들리에에만 감탄했습니다.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곳에 입주했죠. 하지만 누군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어느 날 밤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의 절반만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무너지자 반대쪽에 살던 사람들까지 모두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건물 전체가 파멸을 맞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오직 돈만 좇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저 무너진 건물처럼 언젠가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그 병 위에 돈을 뿌려서 아내를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아픈데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기도해왔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날에도 똑같이 일어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뿐입니다. 지금 제 아내를 보면 누구도 그녀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 탱크에 손을 얹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삶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건강, 재정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운동을 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으며 제 몸을 돌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이 여러 개의 기둥으로 지탱되듯 우리의 인생도 다방면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제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큰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소박한 집을 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남들의 시선에 돈을 낭비하는 대신 제 사업과 미래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네. 그는 저희 집의 비싼 가구나 그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가정을 감싸고 있는 영적인 평화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영역에서의 성공에만 목매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삶의 모든 영역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찾아오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제 할머니께서는 14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수많은 손주들이 집으로 몰려들었죠.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먹는 건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하지만 음식을 싸들고 나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 가르침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 당신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와서 자기 배만 채우고 심지어 음식을 싸가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삶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오직 받기만 하고 빼앗아 가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재물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이 그런 받기만 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제가 겪었던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집 없이 거리를 떠돌았으며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근성과 투지,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제 안에 새겨주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절박함이라는 무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빈민가 아이들에게 수학과 읽기를 가르치며 돈 한 푼 받지 못했던 수년의 시간은 제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본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서져 본 사람입니다. 노숙 생활을 하며 제대로 씻지도 못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던 경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 순간 교만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였을 때도, 죄수였을 때도,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섬기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장소와 직위는 바뀌었지만 그의 본질과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을 지금은 보잘것없는 곳에서 혹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당신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무대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세상을 헤매었지만 더 나아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근원은 당신의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의 배우자나 학위도 아닙니다. 당신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박사 학위가 있지만 사람들이 저를 토마스 박사라고 부를 때 조심스러워집니다. 마치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제 능력 덕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박사 학위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집이 없었을 때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을 때도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무언가를 더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박사가 되든 되지 않든 자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이미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을 좇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직장, 당신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이 당신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때 당신은 비로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되찾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바로